대학 수시 입학 추천서를 받기 위해 청소년부 한 학생이 엄마와 함께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학생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게 맞춰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래 무슨 퀴즈인데? 그랬더니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입 안에 있는 혀가 하는 최고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입 안에 있는 혀가 하는 거짓말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떠올라서 글쎄 뭔데?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런 답을 가르쳐줬어요. 전 혀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아주 강조하게 쓰는 표현법 가운데 하나죠. 전혀 아닙니다. 절대로 뭐뭐 안 하겠습니다. 영원히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강력한 표현법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법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1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채식주의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비건이나 베제테리언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안 먹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조점이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과 지금 연관해서 나오는 내 형제, 내 성도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렇게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의지를 지금 결의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성경적인 중요한 원리, 그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했던 만큼 그의 마음속 깊은 강한 흔적이 되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구절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등식이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매스컴에 보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학교에서 괴롭힌 아이들을 찾아가서 아주 응징한, 과도할 정도로 응징한 일들을 여러분이 들으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자녀가 곧 나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동일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 하신다. 이거 엄청난 복 중의 복이고 대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시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시 여겨지는 성도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 가만히 안 두겠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쿠아맨이라는 이 바다에 관련된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 한 대목이 떠올라서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장면 좀 찾아주세요 했더니 찾았더라고요. 이 장면이에요. 아쿠아맨이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수족관에 갔는데 이 나쁜 아이들 서너시 이 어린 아쿠아맨을 막 괴롭힙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있던 대형 수족관의 큰 상어가 이 장면을 보고 참지를 못해요. 왜냐면 아쿠아맨은 바다의 그거잖아요, 후손. 그래서 그 육중한 상어가 그 몸으로 막 수족관 유리를 꽝 치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데 그 아쿠아맨을 괴롭혔던 아이들과 이 상어의 눈빛이 쫙 마주치는 순간 이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그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지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괴롭히고 함부로 하고 막대하는 거 내가 못 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주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신비한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나에게만 적용하는 대교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일시하는 것은 나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라고 하는 이 적용점을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내 성도들을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잘 깨닫고 적용하면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날 일도 없고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요 행복과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나에게만 적용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적용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많은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양산되는 출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1절에 등장하는 왜 그래야만 되는 그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핵심 심층부를 향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왜냐하면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랜섬, 예수님의 몸값으로 세우신, 성도로 삼으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애써서 간신히 이루어놓은 것을 누가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때에 어떠시겠어요? 그때 그 감정이라는 것은 통제가 되지 않지를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생명의 값으로 일으켜 세워 죄에서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서 불러서 성도로 삼으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를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훼손하고 넘어뜨리고 실족해하는 거 예수님이 참을 수 없는 일이요 어떤 죄보다도 참담하고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심심뿌리 땅콩처럼 애용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는 그 중요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발단을 일으킨 것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존경하는 고신구범 장로님 기독위원회에서 1주년 기념으로 우리 기념 강연회를 가졌는데 원로 목사님이 강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우리 영락교 오시기 전에 수원에서 목회하셨는데 거기 서울 농대가 교회 근처에 있어서 출석하는 성도님 중에 농학 박사가 30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농학 박사가 아니고 어떤 분은 쥐멸구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박사하면 뭐 대단히 거창해 보이는데 그분이 평생 하신 일은 이 쥐멸구, 이 뭔가 이렇게 연구하다가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거 발견해서 박사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이라는 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미천하고 알량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내가 가진 지식의 칼날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동문 읽으신 시편 119편 96절 말씀에 이것이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진짜 학자고, 이것이 인정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것이 온전하고 완전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이것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혼돈에 빠뜨리게 하는 그 무서운, 물이 많아져서 맨홀 뚜껑이 뻥 열린 것 같은 혼돈의 출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지식의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요 보호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으세요? 바리새인들이 늘 들이대는 잣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했다면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산상 기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해서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는데, 저는 참 부족하고 저는 참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언제 내 앞에서 완전한 적이 있었느냐? 네가 언제 내 앞에서 온전하게 깨끗한 적이 있었느냐? 네가 언제 내 앞에서 대단히 내세울 게 뭐가 있었느냐? 너는 항상 연약했고 항상 부족했고 항상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너를 통해 내가 역사하기에 이것이 오늘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처럼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고 오직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의 뿌리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샘이 그 속에 흐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죄인인데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의인으로 변화되었고,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기름 부어 우리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셨다면, 나도 내 곁에 있는 성도들, 내 가정에 있는 내 가족들,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배울 면목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러한 전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9절의 이 강력한 명령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조심하라. 아멘. 교회 안에 충돌이 있는 많은 원인 중에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자유야, 내 자유야, 막지 마. 이게 바로 교회를 거센 충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무서운 암초입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진다, 이 구절에서 원어는 프로스 콤바가 쓰였는데, 우리가 더 많이 아는 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 범죄는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가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성적인 또는 경제적인 추문에 휩싸일 때에 스캔들이 터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또는 권력에 결탁한 스캔들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가장 무서운 스캔들이 뭐냐?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 상처 입혀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스캔들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일터, 이 제주 땅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스캔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서 평생 그 상처를 씻지 못해서, 여러분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큰 상처를 입으면 저희 아버님 보니까 꼭 그때만 되면 거기가 아프시대요. 오토바이 타시다가 사고 나서 다리가 다치셨는데 그냥 평소엔 괜찮으시다 꼭 그때만 되면 상처라, 여기가 아프다, 애리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한번 입힌 상처는 그렇게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온전히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이 무서운 장벽이 바로 이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자유권을 발동해서 이것을 할까 말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행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우선적인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선적인 이 우선순위를 가지려면 내가 가진 지식의 잣대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이대셨던 이 사랑의 잣대, 이 은혜의 잣대를 내가 수용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나를 통해 이런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건강에 안 좋다는 것만 골라서 우리가 만일에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이 염려돼서 아유 그 몸에 건강에 안 좋으신데 그런 것만 골라서 드십니까? 그러면 내 자유야, 맛있잖아, 이 순간 좋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다가 여러분 몸이 병들고 큰 어려운 병에 걸리게 되면 어쩌시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몸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나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몸의 한 지체가 말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일만 골라서 하면서 야 너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잖아 그러면 내 맘이야, 내 식대로 내가 하는데 네가 뭔 상관, 이래 버린다면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꿈꾸고 계획하시는 것과 완전히 역행하고 역주행하고 있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초래했던 그 위기 속에 당연히 봉착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외침,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탄식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욥이 그렇게 이것저것 막 따졌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순간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내가 이제까지 말했던 것 다 내가 주워 담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더니 내가 가진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지식 앞에 욥이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순간이 바로 욥의 모든 것이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중요한 발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도대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신구본 장로님 모임할 때마다 늘 이야기되는 게요, 삼다수, 그 삼다수 하나 장로님이 개발해서 제주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보실 때요, 네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건 못해도
적어도 내 몸 하나 잘 건강하게 하고 내 몸에 붙어있는 다른 지체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았다면 그것은 주님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인정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온전하다고,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허상 신화를 여러분이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것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내가 마침내 잇대어 살아가는, 오늘 우리 찬양 중에 잇대어 살아간다고 하는,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무능함이 드디어 마침내 잇대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를 통해 그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오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중요한 미션,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그래, 너는 내 몸, 내 교회, 나를 위해 너의 자유감마저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참 멋진 삶을 살았구나. 이것이 여러분을 바라보신 우리 주님의 평가요, 주님의 칭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향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